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서입니다. 오늘은 제 4문을 읽겠습니다. 소요리문답 제4문.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신 또는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제 요긴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며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다른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교리 공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힘써 배우고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과자 나라에 갔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풍성하신 분이심을 생각하고 또한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신 또는 영이시오. 물질 아니심. 소유문답 제3문은 하나님이 신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만져서 감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까지도 과학적 사고와 내재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알려지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실존에 그리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은 현대라고 이름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 강하다긴 하였으나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는 연약성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님을 인간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 안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창세기 12장 17절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힌 이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또한 기드온에게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고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님을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이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가진 연약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교제하시고자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감각이 감각할 수도 있고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충만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이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계속 영으로만 계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아덴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숭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이 나라에서도 옛 어른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 신명님께 빌었으나 그 신이 도무지 어떤 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성을 들이면 어느 신이든지 와서 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면 그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참신은 그저 내 소원만 들어주면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별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인간과의 사귐을 원하셨고 사랑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가능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허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이심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보이시고 오히려 당신님이 영이심을 자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의 인식을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셔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제2계명 중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온전히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신 또는 영이시오. 신인 동형설적 표현.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물질이 아니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데 성경에서는 여러 형태의 몸을 가지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5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과 귀를 가지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 손가락, 자만전도서 5장 21절, 손가락, 시편 8장 3절, 입, 사도행전 이사야 1장 20절, 발도 있으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음에도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고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있어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눈이 있어야 보고 발이 있어야 가고 손이 있어야 잡는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런 것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보다 더 활동적으로 뛰어나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처럼 더 뛰어난 몸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이 10개의 생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괴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는가를 철학을 강의하듯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답의 두 번째 부분인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위와 같은 속성은 꼭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도 이러한 속성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삼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존재보다도 양적으로 이러한 속성들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계시며 질적으로도 훨씬 고상하게 소유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간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며 거룩하고 공의롭고 인자하고 진실한 존재로서 창조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정되어 있으며 거룩함도 진실함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신관적으로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4. 결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알고 누리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지식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정보에 불과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참지식이 되려면 그것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땅히 내가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것, 즉 인격적인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의 수준에 불과한 상태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